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우리 수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2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알려주는 오늘날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히브리서를 원래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시절 늘 꾸준히 읽었던 성경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 2년 내내 히브리서만 읽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 성경 공부의 교재를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여러 가지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교재에 참 많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참 도움되는, 신자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참 도움되는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설교 계획 중에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신자들에게 도움이 되어서 암송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성경 구절들만 모아서 한 이 3-4개를 암송하면 삶에 큰 유익이 있는 성경 구절이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 주일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했던 그 성경 구절을 암송시켜 보는 거죠. 네, 저는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참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했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계에서 최근 10년간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말은 지난 20-30년 전만 해도 히브리서는 신학계에서 그렇게 중요한 서신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신앙에는 굉장히 유익이 있지만 신학계 안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천대받는 성경이 히브리서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적었는지, 누가 이것을 받은 편지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성경, 특별히 서신서는 편지글입니다. 근데 서신서를 연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어느 장소에서 누구에게 언제쯤 쓴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기본적인 배경으로서의 연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쓴 것인지 그걸 모르다 보니까 언제 쓴 건지, 누가 받는 건지, 어디에서 쓴 것인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명확한 것을 기초로 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서신서들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전통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적었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이유는 히브리서 2장 3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라고 한 걸 보면 이제 이게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명이 같이 다녔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1인칭 복수로 쓰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처음에는 들은 자들이,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확실하게 증거해 주었으니. 그러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에게 전도되었던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2장 3절 때문에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12제자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도 사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서신서마다 대부분 했던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이렇게 적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지 않은 서신, 그럼 도대체 누가 적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저작서를
근래에는 대부분 다 신학자들은 크게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썼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뒤에 나오는 그 내용과 연관이 깊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한 구절 때문에 바울이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큰 단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볼 때도 정말 바울이 이렇게 썼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있었습니다. 단어를 안 쓰는 단어를 많이 쓴다는 것도 그렇고 뭐 문체의 문장도 있겠지만 히브리서의 그 내용 때문에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적었을까? 바울이 저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많이 추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뛰어남입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없어. 우리의 구원자로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사나 그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 불가한 유일한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유일한 존재, 비교 불가능한 그 존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적인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 한 명입니다.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소나 양을 잡아주고 그 피를 바름으로써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들 중에 단 한 명 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 중에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절기죠. 그날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해서 성전 안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라는 곳에 가서 피를 거기에 뿌림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대제사장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었다, 속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매년 똑같은 날이 오면 똑같은 속죄 제사를 지내야 되지만 예수님의 속죄는 단 한 번만 드리는, 단 한 번만 드렸지만 영원히 그 속죄가 이어지는 효력이 있는 제사였다고 주장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 내용이 아마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러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단 한 번에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을 영단번의 제사라고 부릅니다. 영원한데 한 번만에 다 이루어졌다고 영단번의 제사라고 부르죠. 영단번의 제사, 이런 내용이 왜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냐면 바울은 제사를 폐기해야 된다고,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아주 최일선에서 주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되지만 바울이라면 이런 비유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래서 바나바나 아볼로 같이 학식도 있는데 그 학식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에 근거한 학식이어서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저자의 문제는 알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아주 두꺼운 주석을 보든 아주 얇은 주석을 보든 그 개론, 히브리서의 개론을 보면 결론은 똑같습니다. 확신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저자의 문제는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히브리서에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단번에 이런 단어들도 여러 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될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제사장 되고 자신이 직접 제물도 되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매년 돌아오는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단번의 제사, 단번에 끝난 제사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13장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제 이 제사는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고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 제사, 도대체 어떤 제사일까요? 첫 번째가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더 이상 짐승을 잡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름으로써 제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자신이 제물을 준비해서 그것을 가서 바치고 거기에 절차에 맞추어서 피도 문설 이런 것에 바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히려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과거의 제사를 대체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소 한 마리 잡는 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라디오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음악을 같이 찬송을 CCM을 같이 따라 부르면서 흥얼흥얼 거리는 그 찬양이 옛날에 양을 잡고 소를 잡았던 그 제사를 대체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사도 16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웃,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뭔가를 나누어 주고 그래서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소나 양을 잡았던 제사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해진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짐승의 제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체된 것이 있다면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가 없어지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써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 우리 이웃에 있는 지체, 우리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김미아 집사님의 소식을 묻는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서 김미아 집사님하고 통화하다 보면 누가 어느 집사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셨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김미아 집사님이 한편으로는 참 미안해 하시기도 합니다. 아이고, 쟤 때문에 온 교인들이 다 걱정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가족들, 우리 식구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돌아보고 선을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도 기쁘지만 하나님께서도 정말 받으실 만한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생활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교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상급을 또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가정마다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